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1월 셋째 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너를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흡족히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함께하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충만히 주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또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믿음 안에서 견뎌가고 있사오니 2021년 주님의 은혜로 고난 위에 임하는 영광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95장입니다.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합니다. 봉독합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송 19장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 소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노니. 아멘. 이어서 찬송가 354장 찬양합니다.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앙무하는 자, 주를 소망하는 자, 주를 바라는 자, 독수리 올라감같이 올라갈 것이라.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옹호하는 자, 주 옹호하는 자, 주 옹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옹호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게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독수리같이 주 옹호하는 자, 주 옹호하는 자, 주 옹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옹호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게 운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게 주 옹호하는 자, 주 옹호하는 자, 주 옹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옹호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옹호하는 자, 주 옹호하는 자, 주 옹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봉헌 찬양 212장 드리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양으로 봉헌 찬양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 주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린 양을 드리는 아버지 작은 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제물을 그렇게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경배했던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이런 나쁜 아버지 창고라는 전염병들을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까지 그리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이런 질병으로부터 높은 산성 방패되사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이제 아버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했사오니 일용할 양식을 도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아버지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센 땅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여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이 있을진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옵시고 주님께서 생명이 오니 세포마다 사지백제 오장육부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문제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있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소망하노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새해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동일한 본문을 갖고 1월 첫째 주부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라.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시험 후에 받는 온전한 욥의 갑절의 축복과 그리고 고난 후에 받는 영광과 그리고 환난 후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온전히 받으려면 어떤 그릇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은혜의 사람, 은혜의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라?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사랑의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9절 말씀 보십니다. 9절 말씀 보십니다.
자, 맨 뒤에 보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셋째는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처럼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하셨죠? 이제 저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서 바라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71편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봅니까? 자,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영적 시인은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항상 바라노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영적 시인도 항상 소망을 품고 살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소망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뒤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연초에 2021년 연초에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도 우리 주님은 건지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건지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에도 미래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에게 소망하노라.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도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소망의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소망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망의 사람이었습니까? 낙담의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암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의인은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일어난다. 소망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만 보면 그에게 바라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듯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위로의 사람이 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부터는 소망의 사람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 소망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71편 아까 잠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인 사람도 자신이 소망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5절 6절 봅니다. 시편 71편 5절 6절 영적 시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는 소망의 사람이라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도 절망의 사람이고 낙담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제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다. 아멘. 지금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말합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소망하며 항상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시편 71편을 기록한 영적인 시인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고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만을 항상 소망하였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큰일 행하셨다. 자,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었다. 나는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했다. 그랬더니 권능의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현실이 암담해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 큰 일을 행하신다. 대사를 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오직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님의 그 권능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적 시인이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기는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항상 소망 품고 항상 찬양하는 자에게 큰 권능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전하고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쪼록 항상 소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의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영적 시인 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이제부터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소망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고 낙담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전도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보다도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보다도 과거가 좋았다며, 그때가 좋았다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해. 어떤 흉악한 죄인을 싫어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인종들도 섞여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종으로 있으니까 값없이 먹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내가 예전에는 그런 걸 먹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만 먹어 기력이 없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기력이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도 통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어떻다?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막 그 뒤에 보니까 꿀을 섞은 것과 같은 맛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을 보자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0절로 15절 시작. 백성의 온 족속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화를 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모세조차도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을 기뻐해요. 소망의 사람을 기뻐하며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자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소망의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소망의 사람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사람, 낙담의 사람, 좌절의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일어난다고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소망을 두며 어떤 소망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다른 재물이나 권력이나 여탄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자,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요? 재물이나 여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가지라 합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소망. 여러분, 어떤 소망이라고요? 나에게 모든 모범을 보인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섬김을 비롯하여서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6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요, 소망을 갖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야. 벌벌 떨게 만들려고 겁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주님께서 이제 만들고 반포하게 하신 것은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뭡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소망을 갖되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을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나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인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소망해라. 자,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소망 가운데도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허접한 소망도 있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소망이 뭐라고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고상한 소망이고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주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 이 소망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냐?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자, 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사도 바울도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죽어서 주님과 같이 부활됩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듯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 무너졌고 많은 것을 잃었고 암담하지만 뭐라고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역사의 많은 수레바퀴 속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으로 은혜로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낙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은 가질 수 있잖아요. 소망은 가질 수 있잖아요. 소망을 갖되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요?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떤 소망이냐?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이걸 소망으로 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소망, 그리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가지시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이죠.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존귀케 될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의 주님인 것이 이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인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주님인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라는 것이죠.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자 보십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소망을 가졌는데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어떤 소망이라고요? 존귀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끝으로 일곱 번째는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가 기록됐다?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자, 시작.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왜 기록됐다라고요?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려고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져냈던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낼 뿐, 여러분을 건져낼 뿐은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해야 돼요. 지금 어떤 소망의 사람이 되라고요?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임재를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진리와 은혜, 하나님 은사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도 소망하세요. 치료도 소망하세요.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도 소망하세요. 과거에 뭐 이러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치료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될 것을 소망하십시오. 축복받을 것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소망하세요.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내가 이제 복의 통로가 될 것을, 근원이 될 것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죠. 고상한 채 하지 말고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거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와 여러분 만들 때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요? 건강하게 사는 소망, 즐겁게 사는 소망.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리고 은혜롭게 사는 소망, 행복하게 사는 소망, 이 소망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지라는데, 가져야 준다는데 왜 여러분 이제 고상한 척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리고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적신이었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여러분 짓밟히고 끝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겸손히 주께만 영광 돌리고 겸손히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조차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다시 한번, 소망조차 없는 인생은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아니, 소망은 가질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소망조차 없는 인생은 정말로 소망이 없다는 말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반드시 소망대로 소망에 이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갖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는가? 소망을 갖되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아까 죽은 소망도 있잖아, 허접한 소망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상한 소망이 있거든요. 이런 산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고 언약하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돕는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뭐한다? 예,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잖아. 소망만 품으면, 이런 산소망, 하나님 안에 소망만 품으면 이게 약속의 언약이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복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스가랴 9장 12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두 번째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복을 주느냐? 갑절의 복을 준대. 뭘 품으면? 소망을 품으면. 보십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스가랴 9장 12절. 스가랴 9장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다는 거야. 팬데믹으로다가 이 코로나19로 다들 갇혀 있잖아. 비대면 시대잖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런 가운데도 소망을 품은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되 어떻게 준다라고요? 갑절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소망을 품은 자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끝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을 품었다고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 소망을 오래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 바라라는 거예요. 인내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뭐 하시겠다? 오늘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볼게요. 소망은 뭐와 같으냐?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야. 자 보십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 이 닷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평차와 같이 배가 떠다녀. 그런데 이 닷이 있다라고 하면 목적지를 향하여 정조준하고 마침내 어디로 들어가느냐? 소망의 항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 안으로, 저 천국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뭐가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지 천국의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소망이 있어야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보십시오. 이제 20절에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는 믿음의 주입니다. 소망의 주입니다. 절망하지 말라, 소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라. 계속 소망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소망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십시오.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어야 돼요. 소망의 날개가 없는 믿음은 뭡니까? 이제 쓸데없는 믿음이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 아멘. 소망하는 사람이 목적한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 어떤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만이 그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도 되고 승리자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되고, 소망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소망하지 않으면 내가 어딜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을 사겠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게 돼요. 근데 나는 집 살 필요도 없고 날 그냥 이렇게 전세 월세로 살겠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집을 사요? 소망하는 사람이 소망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은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에게 뭘 주느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절망적이야. 너무 힘들어요. 이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리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슬픔만 있죠. 원망만 있죠. 낙담만 되죠. 그런데 뭐를 품으면, 현실은 똑같다 할지라도 이 안에 소망을 품으면, 여러분 날씨가 추울 때 어떤 때 보니까 따뜻하게 하는 모래주머니가 있더라고. 요것 하나만 품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좋지 않아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뭘 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야. 아름다운 고상한 산 소망, 말씀드린 그런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준다? 기쁨을 준다. 평화를 준다. 읽어봅니다. 확정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품은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여섯 번째는 왜 이런 아름다운 소망을 품어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까? 이 사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사랑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소망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주보다 귀한 이 사랑을 누가 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소망의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소망의 사람.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를 주느냐? 가장 중요한 사랑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소망을 품음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상속자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죽음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는 무엇도 가능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낙담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한다? 그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상속자까지 되게 한다는 말이죠. 소망이 없는 믿음은 유치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가진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인정한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8절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영생의 소망, 영광의 소망, 소망도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둔 소망, 그리고 말씀했던 그 아름다운 고상한 소망, 이게 영광의 소망이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소망의 사람에게는 소망대로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든 것들도 소망의 사람들이 소망대로 상속받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편 37편 9절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되 땅의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은 땅의 것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보십니다. 자, 시작. 37절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누구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뭐를 차지하게 된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야. 땅의 것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늘 것도 차지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아름다운, 이 은혜로운 복된 이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기쁨이, 평안이 넘치고 새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거듭거듭 소망의 사람이 되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천한 허접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 소망, 영광의 소망, 그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님이 은혜로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소망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며 우리에게 바로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소망을 품은 이들에게 약속된 은혜로 넘치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소망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기쁘게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일을 힘입어 어이없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3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자녀 가족들과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